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할 것.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할 것. 네, 옆 사람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사도께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어야 할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그 옷을 매는 띠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이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들 속에 풍성이 거하여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여야 할 것,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풍성히 거할 수 있었겠어요? 당시에는 이 편지가 쓰일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를 61년에서 62년 그 사이, 그 2년 어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때는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을 야고보서로 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그게 AD 50년, 51년 이렇게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쓴 편지가 기록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55년경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차례로 있으니까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그 후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55년경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고, 그때의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55년경에 기록된 것이 확실하고, 57년에 고린도 전후서, 57년에 고린도 전서, 58년도에 고린도 후서, 그리고 그때쯤 59년 어간에서 이제 그 로마서가 기록됐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된 책인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꽤 멀어요. 육로로 가는 길도 멀고 배 타고 가는 길도 멉니다. 그러니까
그때 편지를 썼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록된 성경이 한 6권이나 7권 정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필사를 해서, 그게 사본이 되는데, 그 필사를 해서 이 교회들이 논아 가졌다고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어쩌면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66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요즘들은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속에 다들 다니니까 주머니 속에 다니고 다니지만은, 옛날의 성경은 양피지는 뭐냐면 양의 가죽 중에 소가죽이에요.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하니까 그거 성경 양피지 한 장에 몇 자나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이 여러 마리가 죽어야 했고, 그 양피지 여러 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서신이 가장 많이 기록됐는데, 바울 사도는 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큰 글씨로 썼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개인이 소장하기는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할 만큼, 왜 그러냐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는데, 이 모세오경은 기본으로 암기하고 있고, 그 정도가 됐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받은 계시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까?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를 보면은요, 바울 사도께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그 주간 첫날에,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저녁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낮에가 드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게 쉬는 주일날은 다 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 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다수는 이 서민들이고 그 중에는 노예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집회의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먹을 때였던 것 같아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우리처럼 요만한 떡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그때는 큰 떡을 저녁에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많이 먹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6, 7시에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바울 사도께서 이 밤중까지, 밤중이면 12시를 밤중이라고 보통들 해요. 그러면은 이 6시부터 7시까지 그 만찬을 했다고 쳐도 8, 9, 10, 11, 12 너댓 시간을 거기서 강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께서 어떻게 강론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행전에만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사건을 3번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만났어요. 나는 과거에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여러 연갑자들보다 더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내가 학문적 자긍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예수교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연병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막고자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저들을 박해했는데 내가 경건한 사람 스데반도 죽였고요. 그리고 내가 다메섹까지 그 영장을 가지고 갔는데 다메섹에서 하늘이 열렸고 내가 천상에 계신 그분을 뵀습니다. 그때 내가 그분을 뵙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느냐면 그분은 비참하게 죽은 유대의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후에 내가 빈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있었는데 그때 내가 사흘 동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그랬는데 내가 깨달은 결론은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나는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됐어요. 모세 오경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셨고,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3년을 가리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관한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차적으로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분에 관한 얘기,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 사도께서 그냥 자기가 경험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청중들이 이분이 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우리도 옛날에 붕괴 한다고 그러면 막 멀리 와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보면 3층에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층까지 빽빽하게 앉아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놓칠까 봐 얼마나 열심히 저들이 마음에 두려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개 중에는 이제 그 언어라는 것이 이제 그게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 당시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근데 이 헬라어가 꽤나 괜찮은 언어입니다. 엄청나게 잘 정비가 된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던 언어였으니까. 근데 그 헬라어를 갖다가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중에서 그랬을 거야. 여기 가시면 우리가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걸 적어야 된다고 적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놓은 것들이 쪽복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명석한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야. 다 듣고 그걸 복기라고 그러는데, 바둑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놓는 걸 그걸 복기라고 그래. 그것처럼 기억을 복기해 가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많이 애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이게 기억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므로 감동으로 여기에 풍성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내가 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풍성해지고, 이런 풍성함이 저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이 풍성해지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풍성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풍성해지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꾸 생각할 때,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안 됐을 때, 그때 성경 요조를 암기하는 게 꽤 있었어요.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자꾸 기억이 되는 거야.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각양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